나무아미탑을 극라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막에 올라와 있는 경전의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제 법성 달 중생상 모든 법성을 꿰뚫고 중생상을 통달한다. 중생 모습을 통달한다. 그래서 법성을 꿰뚫고 할 때 법성을 꿰뚫었다는 것은 이 진리의 세계를 완전히 꿰뚫었고, 중생상, 중생의 모습을 통달했다는 것은 이 현상세계, 현상세계 모든 그런 이치까지도 다 완전히 꿰뚫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 현상세계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료 제국 공양 재불 명료, 명확하다,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제국, 모든 국토, 이 우주에는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 수많은 차원의 수많은 국토,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했죠. 그 모든 국토를 명료, 명확하게 알고 공양재불, 그 국토에 계시는, 그 불국토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함께 공양 올린다. 그래서 명료 제국 공양 재불, 모든 국토를 명확하게 알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화현 기신 유여 정광. 자,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모습이 화현 기신, 화현은 변화해서 나타나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신이에요. 뿅 하고 분신수를 일으킨 거예요. 변화하여 나타난다. 기신, 그 기자, 몸심자. 그 몸을 화현, 변화하여 나타내미. 유여 정광, 유여, 마치 모모와 같다. 유여, 마치 모모와 같다. 정광, 정광은 번갯불이에요. 번쩍하는 번갯불을 정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정광석화 뭐 이런 표현 있죠? 그 몸을 변화하여 나타남이 마치 번갯빛과 같다. 그 몸을 변화하여 나타나서 번갯빛과 같다라는 뜻은 그 수많은 국토, 수많은 불국토에 계시는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모든 부처님들 한 분 한 분께 내가 몸을 변화해서 수많은 분신을 나타서 몸을 변화해서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양을 올리는 게 마치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한 번에 그 찰나 짧은 시간 만에 이 모든 게 뿅 하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판본하고 비교해보고 또 다른 그런 주석서들을 보면 또 요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번갯빛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래요. 우리가 번갯빛이 번쩍하는 번갯빛을 봤지만 고정된 번갯빛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번쩍하고 번쩍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리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다라는 금강경 사구계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그 유의법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유의법은, 모든 존재의 법은,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 번쩍이는 번개와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바로 금강경 4국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수많은 보살님들이 그 몸을 변화하여 나타내어서 그 수많은 불국토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지만 그 공양을 올리는 그 모습조차도 번갯불과 같아서, 마치 번갯빛과 같아서 그것조차도 사실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공사상, 모든 게 텅 비어있다는 공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 방법도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뭔가 조금 더 우리 대승불교의 공사상, 반야사상하고 이렇게 서로 접목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책은 경전은 골고루 봐야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량수경 요거 법문 준비하면서 무량수경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무량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번역본, 여러 가지 해설서를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해설서들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불자님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전달하기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전을 보든 골고루 보는 것이 이렇게 견문을 넓히기에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연, 기신, 유여, 정광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화연, 기신, 유여, 정광, 그 몸을 변하여 나타냄이 마치 번갯빛과 같다. 그래서 번갯빛처럼 순식간에 뿅 하고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빠른 시간, 빠른 속도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변화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모습이 마치 번쩍이는 번갯빛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말 그대로 반야사상, 반야바라밀 공사상과 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듯이 이러한 모든 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성, 공의 세계다라는, 그걸 표현하기 위한 번갯빛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나 심오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학, 무외, 효료, 환법. 선악, 무외, 효료, 환법. 선학, 선. 요 선자는 착할 선이라지만 우리가 5편 한자 사전을 보면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하다, 잘. 학은 배울 학. 선학 하면 잘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잘 배웠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잘 배웠을까요? 무외, 없을 무, 두려워할 외, 두려움 없음, 무외, 두려움 없음을 잘 배우고, 효료, 환법. 효료는 밝게 한다, 밝을 효. 그러니까 아까 명료하다 할 때 명료하고 같은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효료, 밝을 효, 알료, 밝게 알다. 환법, 환법을 밝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환법을 밝게 알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두려움 없음을 잘 배웠다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거룩한 보살님들은 선학, 무외, 효료, 환법, 두려움 없음을 잘 배우고 라고 했을 때
무회, 두려움 없음을 사무소회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에서 사무소회. 그래서 제가 이걸 불교사전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소회가 부처님의 사무소회와 보살님들의 사무소회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제가 불교사전에서 찾아온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사무소회,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사무소회는 첫째, 일체지 무소회. 나는 일체법을 깨달았다 라는 두려움 없음을 뜻한다. 나는 일체법, 나는 모든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일체지 무소회, 나는 일체법, 모든 법을 깨달았다 라는 두려움 없음. 둘째, 누진 무소회. 누진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음을 뜻해요. 그래서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라고 있거든요. 누진통, 신통 중에서 최고의 신통이 누진통이래요. 번뇌가 다 사라진 신통. 누진 무소회, 나는 일체 모든 번뇌를 모두 끊었다 라는 두려움이 없음. 나는 일체 모든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라는 것도 번뇌의 작용이잖아요. 망상이잖아요. 그런데 누진 무소회, 나는 일체 번뇌를 모두 끊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설장도 무소회. 설장도 무소회, 나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말했다는 두려움 없음.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법을 깨달았고 모든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 장애가 없는 도에 대해서 중생들에게 능히 설법을 하였고, 모든 중생들에게 장애가 없는 도를 설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설장도 무소회, 나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말했다. 그래서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음. 넷째, 설출도 무소회, 나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모두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없음. 설출도, 설은 이제 말씀설, 출도는 여기서 말하는 출도는 번뇌의 세계, 이 사바세계, 이 생사윤회 세계에서 벗어난 도를 말하는 게 설출도예요. 그러니까 나갈 출도, 나가는 도라는 거예요. 나갈 출. 어디서 나가는 거겠어요? 너 나가! 이러잖아요. 어디서 나가는 거겠어요? 예, 생사윤회, 고통의 바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이 3계 화택, 번뇌, 망상, 이 어리석음, 생사윤회 세계에서 나가는 도, 그게 바로 출도. 이 생사윤회, 고통의 바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이 3계 화택,
이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도를 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살의 사무예가 있다고 합니다. 보살의 사무소회. 보살의 사무소회는 첫째, 능지무소회. 능이 잘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능이 잘 지니고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사전에, 불교 사전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 교법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 잘 가지고 있어서 설법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둘째, 직은무소회. 직은무소회. 직은, 알지, 근자는 뿌리근. 중생들의 근기, 중생들의 그릇, 중생들의 타고난 뿌리를 다 꿰뚫어 보는 걸 직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근기, 가르침을 받는 자의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여기 이제 해석을 붙여놨죠. 모든 중생의 근기, 가르침을 받는 자의 선천적인 능력을 잘 알아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 그 중생들 근기, 능력에 맞춰서 적절한 설법을 해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셋째, 결의 무소회. 결의는 모든 의심을 해결했다. 모든 의문점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결의 무소회. 중생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데 두려움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 답보 무소회. 답보, 그러니까 모든 물음에 자유자재로 대답하는 거래요. 그래서 답보 무소회,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해서 보살의 사무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악무회, 두려움 없음을 잘 배우고 효료환법, 환법을 밝게 한다. 환법을 밝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금강경이나 원각경 같은 경전을 통해서 혹은 반야경 같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법이라는 것은 원각경 같은 데 자세히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과 어리석음, 무명에 빠져 있는 우리 중생들은 이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집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그 집착, 중생의 집착을 부셔주는 것을 바로 공사상이라고 해요. 반야사상, 공사상, 반야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야, 공의 가르침, 공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리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 이슬방울과 같고 번쩍이는 그런 번갯불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게 없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게 없다. 그 어떤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와 같은 무집착을 설하면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환법을 밝게 알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반야바람에 이 공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했다.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 원각경에도 이 모든 것을 환상, 헛개비와 같음을 알아라 라는 표현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환과 같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지만 그 지혜와 자비도 헛개비와 같음을 알아라.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 지혜와 헛개비와 같은 자비를 사용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아니 지혜와 자비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헛개비, 환상과 같다라고 환상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전에 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불교, 대승불교의 핵심인 반야바라밀 사상, 공성사상, 공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법을 밝게 안다라는 것은 반야바라밀, 공성의 가르침을 밝게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악무예, 효료환법, 무예, 두려움 없음을 잘 배우고 환법을 밝게 안다. 괴열마망, 해제전바. 괴열은 괴자가 무너질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파괴. 열자는 찢을 열, 찢어서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서 파괴하다, 찢어 무너뜨리다. 마군이 망은 그물망. 그래서 괴열마망, 마구니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해는 이제 풀어버리다, 풀해자야. 풀어버리다. 모두제, 전박은 묶을전, 묶을박, 번뇌를 뜻해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번뇌망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바다, 생사윤회 속에서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해탈, 우리 깨달음의 자유를 묶어버렸다 해서 묶을전, 묶을박, 전박, 번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열마망, 해제전박, 마구니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모든 전박, 번뇌를 풀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여기서 마구니의 그물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구니의 그물은 사견을 뜻한대요.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 불교 안에서도 잘못된 불교 상식, 굉장히 오염되고 잘못된 불교의 왜곡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수행과 공부를 많이 하신 지혜로운 선지식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고 삿된 견해가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 불교 안에서도 왜곡된 불교 상식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교정하거나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충격적이게도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업장이 두꺼운 우리 중생들이 그런 삿된 견해를 좋아해요. 그런 삿된 견해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점보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요. 점보지 말아라, 미래를 점치지 말아라. 분명히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한테 점보지 말아라, 다만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은 맨날 점보러 다니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도 결국 내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내 욕망에 빠져드는 쪽으로 더 그 속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이 중생의 번뇌의 업보예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머리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저도 몸으로는 다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이 번뇌의 업습, 업의 습관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냥 계속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닦고 닦아나갈 뿐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성불학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중생의 업보는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바세계에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괴로움이 없는 최상의 불교학교를 만드셨다. 최고의 성불학교를 만드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발언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시기를 늘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구니의 금을 삿된 견해를 찢어버리고 모든 전박, 번뇌를 풀어버린다. 초월, 성문, 영각, 지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초월 띄고 성문, 영각 붙이고 지지. 초월은 뛰어넘었다, 펄쩍 초월했다, 뛰어넘었다라는 뜻이고요. 성문, 영각을 대승의 가르침에선 소승이라고 불러요. 소승은 혼자서 깨달음을 이루고 혼자 열반에 들어간 존재들을 소승, 작은 수레다 해서 소승이라고 해요. 반대로 대승은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큰 수레를 대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문, 영각이라고 했을 때 성문은 아라한들을 뜻해요.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소리성, 들을 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을 성문 제자라고 해요. 성문. 영각은 뭐냐? 영각은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 그리고 영각,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독성기도 할 때 나반존자 독성기도 있죠. 나반존자 독성기도, 독성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예불문에 보면 독수성이란 표현 나오죠.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할 때 독수성. 이 독수성이 다 같은 뜻이에요. 영각, 독각, 독성, 독수성, 벽지불. 아이고 어렵다.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각을 독각이라고 하거든요. 홀로 혼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영각이라고 하느냐? 혼자서 이념법을 깨달아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념법을 깨달아서 혼자서 아라한이 되신 분을 독각, 영각,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론 성문 아라한보다는 수준이 높은 분들이지만 이제 이와 같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닦아서 혼자서 이념법을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 되신 분을 독각, 영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각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아라한이 되신 분들을 성문, 영각, 독각은 혼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혼자 깨달음을 얻고 혼자 인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각, 독각이라고 불러요. 단, 혼자 깨달았지만 부처님 밑에 부처님 제자로 두는 이유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았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은 거기 때문에 비록 혼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 밑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선문, 영각, 보살 이걸 삼승이라 부르고 성문, 영각, 보살도 모두 다 부처님 법을 닦은 그 인연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일승사상, 일불승사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성문과 영각은 혼자서만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부르고 보살은 대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월, 성문, 영각, 지지 이 말은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성문과 영각의 그 깨달음의 그 경지를 초월하게 된다. 소승의 깨달음을 초월하게 된다. 소승의 깨달음, 소승의 경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득, 공, 무상, 무원, 삼매. 득, 얻을 득, 그리고 공 띄고, 무상 띄고, 무원, 삼매. 그래서 이것을 삼매라고 불러요. 삼매, 세 가지 삼매. 그래서 공삼매, 그 다음에 무상삼매, 무원삼매라고 부릅니다. 공, 그 다음에 무상, 무원, 이걸 세 가지 삼매. 그래서 공, 무상, 무원, 삼매를 얻었다. 자, 공은 뭐냐? 공삼매. 공은 우리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텅 비었다. 여기서 텅 비었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 중생은 자꾸 무언가 나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자꾸 무언가 그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바냐 바라미를 깨닫고 공, 모든 게 텅 비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을 뿐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다라는 무집착을 깨달은 것을 공삼매라고 해요. 공, 모든 것이 텅 비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상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무상, 상에 집착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으로, 모양으로 있는 상이나 모양이 없는 상이나 무언가 자꾸 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상, 나라는 상, 내 것이라는 상, 너라는 상, 뭐 경상도라는 상, 전라도라는 상, 한국인이라는 상, 뭐 일본이라는 상, 동양이라는 상, 서양이라는 상, 뭐 정치도 보수라는 상, 진보라는 상, 뭐 수많은 그런 상들의 형상이 있는 상이건 형상이 없는 상이건 우리는 그 상에 다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런데 공삼매, 모든 게 텅 비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공삼매를 깨닫는 순간 무상삼매, 그 어떤 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금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모든 형상에서 벗어난 무상삼매를 얻게 돼요.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상삼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아무런 욕망이 없고 아무런 바램이 없어요. 아무런 집착, 아무런 욕망, 아무런 바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원삼매라고 불러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이대로 그냥 완벽한 거예요. 이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단,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아무런 집착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심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머무르는 바 없는 자비심이에요. 무집착의 자비심, 머무름이 없는 자비심. 이거는 최상의 경지죠.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를 얻었다. 아, 우리는 언제쯤에 이런 경지를 얻을까요? 우리는 다 걸리잖아요. 나라는 거에 걸리고, 내 것이라는 거 걸리고, 너라는 거에 걸리고, 막 정치, 정당에 걸리고, 막 지역에 걸리고, 나라에 걸리고, 민족에 걸리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다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불법을 잘 닦아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를 얻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아무런 머무름이 없이 아무런 집착 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대지혜와 자비심, 머무름이 없는 지혜와 자비심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립 방편 현시 삼승. 선립, 선, 착할 선이 아니라 잘하다라고 뜻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선립, 잘 세웠다. 방편, 방편을 잘 세우고 현시 삼승. 현시는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이야. 나타내 보여준다. 나타내 보인다. 현시 삼승. 그래서 세 가지 수레를 잘 나타내 보인다. 세 가지 수레는 앞에서 설명했던 성문, 영각, 보살, 이 세 가지 수레를 삼승이라고 해요. 왜냐? 중생들은 수준이 다 달라요. 타고난 수준, 타고난 그릇, 타고난 업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그릇에 맞춰서, 중생들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세요. 그래서 삼승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성문의 그릇, 영각의 그릇, 보살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되 결국 그 세 가지 수레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성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성불이라는 일불승이다. 그리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 그게 바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불보살님께서는 중생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게 선립 방편, 방편을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성문, 영각, 보살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현시 삼승, 삼승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성불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립 방편 현시 삼승,
방편을 잘 세우고 삼승을 나타내 보인다. 어차 중하 이현 멸도. 어차 여기에서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중하, 그래서 중하를 따로따로 해석해야 돼요. 중하. 그래서 어차 중하 하면 이 차자예요. 이 중과 하에서란 뜻이에요. 중은 뭐냐? 영각을 뜻해요. 우리가 자 상중하라고 하잖아요. 상중하. 상중하. 그래서 여기서 하는 성문을 뜻해요. 성문. 중은 영각을 뜻해요. 영각. 상은 보살을 뜻해요. 그래서 삼승이에요. 상중하. 하는 성문, 아라한. 그 다음에 중은 영각, 벽지불. 그 다음에 상은 대승, 보살의 경지. 그래서 어차 중하, 이 중과 하에 대해서 중은 영각, 벽지불, 하는 성문, 아라한. 이 중과 하에 대해서 이현 멸도, 멸도를 나타낸다. 열반을 나타내 보이신다. 멸도, 열반. 이거는 법화경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법화경을 연구하면 이 어차, 중하, 이현, 멸도가 명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면서 이런 법문을 하세요. 법화경 사경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대들이요, 붓다는 열반에 든 적이 없다. 열반에 들지 않고 끝없이 중생을 제도한다. 다만 그대들에게 열반을 보여주는 거, 멸도, 열반을 보여주는 거는 한바탕 연극이다. 제가 조금 이제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 대승의 마음을 아직 일으키지 못한 성문 아라한과 영각, 벽지부들을 위해서 일부러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고, 진짜 부처님의 본래 뜻은 열반조차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도 성문과 영각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에서 일부러 보여준 한바탕 연극이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성문과 영각의 소승의 경지를 버리고 성불하겠다는 대승의 뜻을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법화경의 그 거대한 그 사상의 흐름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화경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게 무량수경에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차 중하 이현 멸도. 이중, 이 중과 하, 영각과 성문에 대해서, 영각과 성문이라는 소승을 위해서 일부러 멸도, 열반을 한바탕 연극처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